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이미 1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비유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 말씀을 읽고 표시나 또는 말씀을 나눌 때 보통 나오는 결론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보통 이런 류의 어떤 결론들을 얻어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결론들이 다 옳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야 되면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식의 결론을 섣부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받아낸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기도라는 자체가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해서 원인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낸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는 조금 문맥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11장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자 이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을 빌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밤중에 가서 빵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안 줄지 몰라도 그 강청으로 인해서 그에게 빵을 빌려줄 것이다. 또 필요한 그릇들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그때 나눴었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문화가 중요하고 또 그들의 체면과 수치를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밤중에 그들의 마을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밤중에 왔을지라도 그래서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빌려주지 않는 것이 수치가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친구가 가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내용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였죠.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내용의 전체의 문맥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 간청한다는 것은 그의 간청으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좀 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줄 수 있었던 건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간청을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를 작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이 90일에 멈추거나 어떤 사람은 99일까지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거나 그래서 하루를 못 채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무 안타깝다. 하루만 네가 더 채웠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줬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은 야, 하루가 모자랐으니까 99%만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많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들의 수준이 아니라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소열이나 다른 데서 많이 배워서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청하고 쫄라서 받아내야 한다면 지금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11장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였던 것처럼 오늘 18장의 사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서 불의한 재판장을 쪼르고 쫄라서 안 들어주면 끝까지 조를 것 같기에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손을 들고 이 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의 기초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의 그 진실성 아니면 그 열심, 어떤 그런 끈질긴 인내, 여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내용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 대화의 주체와 대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선행사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누구인지 앞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17장 22절에 있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심으로 앞에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앞에서 7장 22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이 8절에도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뒤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별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압제로부터 해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나라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사건, 지금 18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던 11장, 빵을 빌리던 그 사건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18장은 지금 17장 하나님 나라의 사건과 연계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시에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것은 항상 우리 삶에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을 야기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면 로마 정치적 압제나 그 군사적 압제로부터 그 나라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을 다 짓밟고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이 중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겪게 되는 이 충돌, 그 충돌에 대해서 지금 18장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그 문제들이 나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갈망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나라 백성으로 그 사이에 낑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충돌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만 또한 도래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 이 땅에는 속했지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가치관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고 하기에 그 삶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그것은 억울함과 불합리함과 부당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은 것은 그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기에 우리 눈에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7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은 오히려 남들 다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신이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복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자신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에 서 있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공의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가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료한 지혜와 그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내어주셨다는 것과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며 또 믿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그 판결을 다시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뭔가 공평하고 불의에 대해 즉각적인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진다면 실상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내 인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해결사와 같은 하나님만 필요로 할 뿐이라는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진실로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요청한 것은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은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이 여자가 복수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복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부당한 처벌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공의를 실행하신다면 우리 역시 아주 엄한 그 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수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여인이 아마 기도했던 것은 공의를 실현해 주기를 원했던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였고 그 공의의 실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시 살려내야 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젠가는 변화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의 실현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 판결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은 언제나 정확하고 공의롭고 나에게도 선하시며 자비한 판결이 될 거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고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결과가 항상 선하시고 자비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항상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일은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건 가족 간에도 일어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부당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엮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믿지 않는 그 누군가와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이 발생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를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나 혼자 잘한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충돌을 겪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부당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를 수시로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도래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이 땅에 두 나라 백성으로 낑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겪는 그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산본의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인터넷에서 본 좋은 글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유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기도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 문제 해결을 푸는 만능 열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고 무릎 꿇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공의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정당한 판결을 다시 내린다면 의로운 재판장인 내가 그것을 굽게 하겠느냐, 잘못된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걸 영원히 미뤄두겠느냐.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결의 시점이나 방식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굴리면서 로마의 압제를 다 깨뜨리고 완전히 평정시키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밭에 있던 두 사람이 뭔가 새롭게 평정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고 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나눔의 자리가 됩니다. 의로운 신 재판장님이 그 재판권을 실행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깨뜨리거나 다시 갈아엎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은 그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씩의 토대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결말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세상에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킴을 내 손을 치는 자의 팔을 부러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자의 목을 쳐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도 네가 결코 주저앉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의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실행될 것이고 실행되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결과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현실에 밀려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밀려 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낙심과 의심을 거두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입술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